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IQ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IQ가 왜 그것밖에 안 나오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속으로 IQ가 안 좋으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IQ 시험을 또 봤는데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역시 두 자리였습니다. 저는 참 머리 좋은 사람 부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참 부러워합니다. 또 돈 많은 부자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참 지혜가 있고 또 부와 연관이 많은 이 솔로몬을 보니 참으로 마음에 참 부러움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패 또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러한 이 실패를 왜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도울 삼아서 우리 이러한 실패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 징계를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애굽 공주를 자기의 와이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취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이러한 자손들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들과 유대적인 관계를 잘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주 원만한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서 국제적으로 참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그 이방 왕들이 많은 왕들을 수백 명, 수천 명, 천 몇백 명씩 두어가지고 자기의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풍조에 따라서 솔로몬도 나는 그를 못한 소냐 하고 때려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위기가 고사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1절, 2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그냥 건전한 부부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정욕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 육신의 정욕이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이 세욕에 빠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욕에 빠져서 헤맨다. 이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더 심각한 일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실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할 왕이 이걸 깨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솔로몬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세력에 빠지고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이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이제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믿기로 해서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우상의 그 산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졌는데 이 여인 저 여인 해가지고 우리 우상 이 우상도 다 이렇게 세우고 또 산당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또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산 앞에서 그냥 이 우상의 산당들이 그냥 아주 그냥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심각한 일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음란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이 성적이란 이 행위를 했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이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죽음의 두려움이 심했고 또 이러한 이 음란한 이러한 성적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점점 이제 음란한 세력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 우상을 다 처리해야겠다. 이 산당은 다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솔로몬이 그런 우상들을 같이 숭배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라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한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배교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그 영적인 배교를 보고 참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13절 가운데 6번 반복되었습니다. 또 이 성경 전체에서도 750번 이상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니까 그 마음이 이제 변하니까 행동이 변했습니다.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변하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던 것이 이제 이방 우상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왕이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한 사람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합니다. 또 이렇게 그 마음을 변하게 한 것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을 유혹하고 솔로몬을 자극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슬픔이
또 증오와 사랑이, 또 담대함과 두려움이, 또 소망과 절망이 이 마음에서부터 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 마음의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우리 몸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예배를 드린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집에 가서 요리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신앙 연수가 더해가고 이 축복이 많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그 축복에 안주하고 그 축복에 이제 영적인 긴장을 놔버리고 이제 자기의 본성, 그냥 매력적인 그 여인들 거기에 빠져버렸을 때 그 하나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안주하기 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아주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아주 이 영적인 스피릿이 생기고 막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서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잃지 않고 꼭 영접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시켜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미혼인 우리 교육자들은 불신자들과는 결코 연애를 하거나 또 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현실적인 유익도 있고 미모도 있고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됩니다. 또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근데 내 와이프는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집안이 심란합니까? 이래나 저래나 참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형제님들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부터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방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죄악된 그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음란과 쾌락, 또 게임도 아주 파괴적이고 아주 선정적인 그런 게임,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다 보면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 그 문화에 친밀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을 유혹해도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실리적이고 상대적이고 또 이제 세상의 출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멀게 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청산해야 할 것은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악된 습관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따라가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그 마음의 싹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의 기미가 있고 이 정치를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것은 저러면 안 되는데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바로 애굽의 딸을 취하면 안 되는데 할 때마다 말씀을 주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성경에는 3번 나타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에게 경계하셨지만 하여튼 이렇게 여러 번 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도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내 말을 언약을 지키면 이제 다윗의 이 왕권을 영원토록 하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언약을 깨니까 이 축복의 언약은 깨진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그래서 떠나버리면 그 결혼 서약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하고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깨버리니까 더 이상 이 언약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자기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솔로몬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14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계속 공격받습니다.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막 대적을 합니다. 또 이제 르손을 르손을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수리아 쪽에 그 교수가 이제 르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공통점은 애굽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이 에돔을 공격하거나 또 다윗이 바손을 공격했을 때 피해가지고 다 어디로 갔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힘을 키웠을 때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솔로몬을 공격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 일을 르손이나 하닷을 일으키고 솔로몬을 괴롭게 한 것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주고 괴롭게 했을까요? 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을 깨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이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병마를 애굽에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통해서 이제 외교 관계를 이루고 또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애굽 사람들, 애굽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하면서도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만을 이제 향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면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서에는 11장에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 3년 동안 아주 잘 통치를 해서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역대기 저자는 그때가 바로 르호보암이 이렇게 강성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그 솔로몬의 회개의 증거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헛되다 하면서 여호와 젊은 날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치명적인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그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그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다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마음이 있으면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 감사하며 말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나거나 또 사람들과 깨진다고 깨지는 때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아닌가,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보고 참 방향을 잡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바라보다가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런 부딪힘, 그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면서 그냥 끙끙 앓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이 항상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귀한 교육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면서도 긍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나라를 이제 솔로몬 때에는 빼앗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다윗하고 언약을 해놨는데 왕권을 영원토록 이렇게 다윗 자손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냥 치명적으로 그냥 솔로몬이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으니 이건 그냥 당장에 그냥 목을 치든지 빨리 이 나라를 심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한 그 언약 이렇게 내가 그냥 확 뒤집어버리면 다시 얼마나 힘들까. 그냥 자기 아들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하면 솔로몬 힘들 것이고 다윗은 더 힘들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 생각하시고 다윗 언약을 생각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빼앗겠다 이렇게 연기했습니다. 또 하나 긍휼은 다 빼앗지 않겠다. 12지파 중에서 내가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 그 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세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한 지파를 소망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한 지파, 유다 지파 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켜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범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이제는 그 축복의 언약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더라도 그 국률로 인해서 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저버린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겨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이 목자가 이러냐, 정말 이 절망하고 정말 소망을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더럽고 얼마나 이기적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마음을 볼 때 참 소망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소망을 두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언약한 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왕인 솔로몬도 이렇게 죄악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찾아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소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죄악, 나의 허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잃게 하는 이웃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까지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징계를 내릴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다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와 영광이 넘치는 이러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이제 버려서 이방신을 따르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솔로몬의 오류가 함께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 돈, 또 정욕,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덧입은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저희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소망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